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13장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정보를 주었으니 너무나도 좋은 정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좋은 정보를 줬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가서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라고 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따뜻하지도 않고 쌀쌀맞기까지 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죽을 위기에서 모면할 정보를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단히 이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연구를 하고 논의를 끝에 아마도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약간의 결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탁을 예수님이 뛰어난 통찰력으로 보시면서 바리새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보고를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공작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의 협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헤롯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여우는 영악하고 대단히 똑똑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똑똑함이 약간 비틀면 어떻게 되냐면 교활한 동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향해서 교활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교활하다는 얘기는 헤롯만 해당되지 않고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교활하구나. 근데 그 교활한 너희들 앞에 나는 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헤롯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상에 동명이인의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아들 헤롯입니다. 아들 헤롯인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린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헤롯입니다. 근데 아버지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듯이 아들 헤롯,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던 안티파스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전자전 같죠? 왜 그럴까요? 둘 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악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류에게 악마 삼총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악마 삼총사가 뭐냐면 군사주의, 인종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악마가 있다는 것이죠. 군사주의는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건 좌지우지하려는 것이죠. 권력을 탐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종주의는 선민의식이든 우월의식이든 누군가를 차별하고 그리고 그 차별로 학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주의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군사주의, 인종주의, 물질주의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악마 삼총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 삼총사로 헤롯과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군사주의로 보면 헤롯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 인간적으로 보는 그 자기 백성을 죽이려 합니다. 왜요? 소동이 일어나니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연약한 백성을 돌봐주니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자기 권력을 막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따라가는 듯 하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이 속에 군사주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완전히 반대되게 예수님은 더 놀라운 권력을 가지셨죠.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하시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백성을 사랑하는데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익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 악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악마적인 일이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시각으로 헤롯과 바리새인은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란 존재가 어떤 겁니까? 귀신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지배해서 사람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그리고 그가 그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지배하는 그 존재가 귀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 이 세상에 옵니다.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귀한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권력은 누구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권력의 남용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누군가의 억압과 억눌림을 해방시켜주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가 해방시켜야 될 일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줘야 되고, 교회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책 중에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한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자선을, 사랑을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선은 그냥 자신을 위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할 일은 억눌린 자, 억압받는 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 책의 그 이야기에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다. 교회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반성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권력자 헤롯에게 불편함을 주셨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악마의 삼총사 중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인종주의입니다. 우리가 인종주의적인 면을 잘 보려면 바리새인들을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전 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바리새인들의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들은 대로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헤롯과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모습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이야기를 들어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헤롯에게 전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의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과 결탁합니다. 헤롯이 경건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 결탁한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경건이라는 이름의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들의 경계 안에서 쫓아냅니다. 당신은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끝없는 율법주의와 그리고 경건이란 이름으로서의 폭력을 가지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잘못되어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병, 불치병에 들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병도 서러운데 그 병이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불쌍하고 아프죠. 그런데 그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족에게 죄인이 있다라는 끝없이 날카롭고 찌르는 시각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차별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죄인이라서 병에 걸린 거야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죠. 차별을 획책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하면 악마 삼총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 배려를 갑니다. 오늘날 차별의 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차별과 배려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끔 배려를 차별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오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여성과 살아보니 여성이 되게 어려움을 알아갑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움, 그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육아를 아무리 같이 한다 그래도 여성이 감당할 일은 너무나도 무거운 일입니다. 그 속에 경력의 단절도 있고, 그 속에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그 속에 아이와의 씨름과 엄청난 육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성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너무나도 차별같이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대상이 여성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은 유리천장과 어려운 장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여성과 남성을 갈랐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 배워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근데 그 배려를 가끔 어떤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내가 차별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별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야 될 우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배려로 말입니다.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차별을 넘어서, 차별의 악마적인 그 횡포를 넘어서 인간을 사랑함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경내에서 쫓아내자, 그러니 헤롯이 죽인다고 협박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쫓아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지역이 지역에게, 세대가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지 차별을 강조할 일이 아닙니다. 차별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차별은 악마의 속삭임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차별과 배려는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악마의 삼총사 중 하나인 세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세 번째 악마의 삼총사 중에 있는 이 물질주의를 잘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평가를 봐야 됩니다. 바리새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누가복음 16장 14절 이전 13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모양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분된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들은 돈을 섬긴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에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금식을 하고 절기를 철저히 지키지만 그들이 실상 섬긴 건 돈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경건의 목적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위상을 통해서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섬겼다고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영역에서 퇴출시키려고 했던 모습에서도 잘 증거됩니다. 자신들의 영향권이 사라지면 자신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경건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경건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건은 잘못된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경건한 모양을 가졌지만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그 경건을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사랑과 자비를 말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보면 돈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이 부자가 됐다는 것과 등치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던 구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줄 알고 긍휼할 줄 알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평화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교회가 얘기할 복은 이런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따라가자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악마의 삼총사, 군사주의, 인정주의, 그리고 물질주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못 박은 현실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맨 끝에서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버림받은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언제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때 제대로 쓰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는 이 말씀을 보면 꼭 주님을 만나거나 혹은 예언자를 만나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자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재림을 의미하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 읽었던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되시다라는 이 말은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반인을 의미합니다. 즉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기간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나갈 때, 그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6절 후반절은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너희를 우리가 축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가는 성경 본문상 시편의 뉘앙스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들을 보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삶의 질고를 가지고 삶의 눈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올라오는 사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감사,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차별과 그들의 돈을 향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폭력이 되었지만 진정한 신앙인이 가질 건 삶의 자리에 감사인 겁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만날 때 교회가 교회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조금 더 꺼려하지 않았다.
교회는 여론의 광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하는 사회 풍습의 척도이기도 했다. 그 당시 교인들이 한 마을로 들어가면 그것의 권력자들은 몹시 당황해 하면서 평화의 고란자, 외부의 선동자로 몰아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곤 했다. 그러나 이들 교인들은 인간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굳은 신념을 잃지 않았다. 숫자는 적었지만 맡은 바 역할은 컸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영아 살해나 검투 경기 등 고대의 사악한 것들이 사라진 것은 이 같은 교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모범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정이 달라졌다. 오늘의 교회는 허약해지고 권위가 없어졌다. 오히려 현상 유지를 위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회 때문에 성가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권력 구조는 현상을 수긍해 주는 교회의 침묵 내지 동조 발언에 격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 전례 없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의 희생정신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수백만의 독실한 신자들을 잃게 될 것이며 조만간 무의미한 비사회적인 모임으로 추방당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0년대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60년 전 일입니다. 추방당할지 모른다. 교회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교회가 제대로 쓰면 그 사회가 막 요동할 거라고, 요동했었다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막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셨대. 그것이 예수님 나의 갈 길이었던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길, 군사적 폭력, 차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추방하려 하도 예수님은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예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자들에게 같이 있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같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악했던 그 악의 삼총사와 대항하셨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대항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약한 자들, 그리고 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사순절 기간 진리로 다가와 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에 악한 삼총사인 군사주의와 차별을 앞세웠던 인종주의와 돈을 사랑한 물질주의가 견디지 못해서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며 약자이고 귀신 들리고 차별받고 사람들에게 내쳐진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그 해방이 오늘 우리의 이 땅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교회가 교회되며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방해주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폭력이 넘치는 곳에 평화를, 차별이 넘치는 곳에 배려를, 물질이 지배하는 곳에 사람이 우선임을 선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